오늘 제목이 정말 힘든 숙제를 받았을 때. 갑자기 숙제라고 하는 제목을 보면 이 마음이 별로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단어가 바로 숙제이죠. 숙제를 잘하면 칭찬을 받지만 숙제를 잘 못해가면 마음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개인이 괴롭히기 위해서 숙제를 내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괜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들고 정말 시험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은요, 나는 말씀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원망하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마음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고 실행할 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신학자는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복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나를 인내하게 하고 나를 견디게 하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된 말씀은 잘 믿죠. 그러나 힘든 말씀은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복된 말씀은 실천해야 한다는 마음이 막 드는데 힘든 말씀에 대해서는 실천해야 한다는 마음을 별로 먹지 않죠. 그러나 그런 말씀들이 먼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누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든 숙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잘 풀어내는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말씀에만 집중하라. 말씀에만 집중하라.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과감히 말씀에 나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과감히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행해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의 결과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이 안 좋아도, 나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도 열심히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열심히 찬양할 것이고, 열심히 기도할 것이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더더욱 이 사건, 이 명령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나의 시간이에요. 말씀은 내려졌고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대처할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는 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의 결말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그 결말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결정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종종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순종을 하려 하면 염려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도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가짐이 달라지든지,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든지, 생활 패턴이 달라지든지, 우선순위가 달라지든지. 그런데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수만 가지의 생각과 염려, 걱정과 근심으로 사로잡힐 것입니다. 본질은 말씀인데 말씀이 아닌 것들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사탄의 전략일 수 있어요. 또한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순히 순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지만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발동될 때 강하게 굴복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사사롭게 크게 우리 주위에 늘 머문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있지만, 감정이 있지만, 사정도 있지만,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와 명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나의 상황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하는 영적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집중해야 할까요? 말씀은 말씀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가 1절과 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험하라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의 결과를 알아요. 아브라함이 큰 고민을 했건, 그가 두려움이 컸건, 많은 내적인 반대가 있었든, 정말 괴로웠든 상관없이 그는 그 말씀을 이루고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예상하지 않고 결과를 내가 미리 예상하지 않고 단순히 순순히 받은 말씀에만 집중하며 그 말씀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12절을 보시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달라지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대로 존재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무엇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사라질 것이라고, 무엇이 소모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 확신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게 하는 것은 다른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질 것이라는 속삭임, 소모될 것이라는 속삭임, 더욱더 피곤해질 것이라고 하는 속삭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속삭임,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들, 그것은 나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게 해서 나를 스스로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정작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달라지시고 또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제 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지셨습니다. 더욱더 그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보면은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아노라. 속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뚫어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신다. 하나님은요, 이번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태도와 자세, 그의 삶, 그의 신앙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확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정하시기 위한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 시험에 잘 통과해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만약에 시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어떤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할 뿐이죠. 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가 달라져요. 이 신뢰는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론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안 되어도 실천하면, 행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의심만 쌓이죠.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요, 계속 두려움과 불신을 가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현재 범위를 넘어서지 못해요. 계속 그 주변만 머물게 됩니다. 계속 그 정도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하는 신앙은 그것을 넘어가는 신앙이 됩니다. 장애물도 넘어가고 환난도 넘어가고 문제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작은 문제도 있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면, 다른 것에 신경 쓰다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 말씀은 영영 이루어지지 못하는 숙제가 되는 거예요. 영영 풀지 못하는 숙제가 됩니다. 그러나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말씀에만 집중하면 말씀은 그것을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으로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중요한 것은 말씀과 말씀 사이에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은 결과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말씀과 말씀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3절과 11절까지 말씀이 주어졌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중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받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중간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때 나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말씀 사이를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루어지기까지 말씀과 말씀 사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방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해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에 주고 계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할지, 내가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될지, 내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도를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으면서 어디까지 알아서 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내비게이션을 주셨고요. 그것에 따라서 목적지까지 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친절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아들 이삭을 무엇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십니까? 번제를 위해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는 번제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서를 보면 번제와 그의 의미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는요, 시작 자체가 번제로 시작합니다. 번제는요, 짐승을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곡식이 아니고 짐승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번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짐승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가? 그것은 인간과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번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번제의 목적이고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목적이에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3절에 보면요.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말씀 안에 이미 행해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니 번제에 드릴 모든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것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는 그의 태도와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요. 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과 목적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마침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하니 있습니다. 아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변경하셨구나.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유혹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괜히 판단하고 정하지 말고 딱 보고 주신 말씀대로 정한 곳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그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엘리야 기도 시간에 제가 잠시 예화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철로 역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보면은 한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도중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중간중간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아름다운 궁전으로 가기 직전에 바로 불신과 겁쟁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망설입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이 길이 정말 나를 위한 길인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길입니다. 어떻게 이 험한 길을 내가 올라갈 수 있을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 불신과 두려움의 내적인 갈등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힘을 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갔더니 저 멀리 아름다운 궁전이 보이는 거예요. 힘을 냅니다. 그래, 여기까지 오길 잘했어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궁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가에 큰 사자 2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잡아먹을 듯이 크게 울부짖습니다. 이 사람이 겁을 먹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겨우 왔는데 여기서 저 사자에게 잡혀 죽는구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요.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산을 내려와서 불신과 겁쟁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가 잠결에 하늘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겁내지 마라. 저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야. 내가 그 울부짖음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고 너를 향한 발톱에 겁내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면 돼. 절대로 사자는 너를 해칠 수 없어. 이런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힘을 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험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역시나 사자 2마리가 길 옆에서 울부짖고 있어요.
또 봐도 또 두렵습니다. 겁나요. 그러나 받은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시 두렵다고 돌아가지 않아요. 너무 두렵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자들이 크게 울부짖어요. 그 발톱은 나를 덮칠 듯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사자, 내 귀에 들리는 소리, 내 살에 스칠 것 같은 발톱과 이빨, 그러나 사자는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만 나아가니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자의 길을 지나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말씀과 이루어질 말씀 사이에서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예요. 불신과 의심, 두려움과 염려, 걱정 때문에 말씀과 말씀 사이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그 사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채울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자세히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을 흐리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염려하는 것을 말씀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이기며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 사이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으로 채우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